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영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그리고 가능성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에 진리로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르고 있는 인간의 제도와 전통, 그리고 각자 사욕과 욕망으로 정해놓은 인간 자신의 교묘하고 역겨운 뜻, 그리고 전 인류를 제패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야욕으로 가득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펼쳐놓은 수백만 가지 종류의 다양한 그 인간의 영혼을 가두는 프레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다 붕괴시켜 주시고 박살내 주시고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는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으나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어들어가 각자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안겨주시고 그 자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어머니, 간곡히 저의 소원을 봉헌드리오니 이 나라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꼭 빼어 닮은 그 속성과 정신으로 무장된 대통령을 어서 빨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아버지의 뜻이 선별하시고 골라내셔서 그를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각계각층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다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두 분의 속성을 가진 영혼들로 새롭게 선별하시고 솎아내셔서 그들이 모두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요 대표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리더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백선엽 장군님 같은 의인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의인을 해야 한다라고 진리는 저희를 깨닫게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고 도모하는, 그러나 마치 백성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은 역겹고 토나오는 처신으로 자신을 그렇게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 역겨운 유려한 마귀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신적인 나라의 질서와 속성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9절, 12절,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올곧습니다. 주님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선 저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곤경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죽음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주님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9절, 12절,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의 그 의인으로서의 정신에 뚜렷한 카리스마의 그 모범만이 진짜고 올바른 것이고 마땅하고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주님의 의인으로서의 정신, 그분의 아름다운 수많은 신적 질서의 경계가 뚜렷한 그 모범, 그 가르침, 그것을 따르기를 극구 거부한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주님, 사람들이 공경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자,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은 순전히 다 의인의 길이고 그분의 정신만이 올곧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모범인 그 진리만이 유일무이한 인간이 따라야 될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거나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절박하게 인식하거나 유일무이하게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신적인 질서, 거룩한 사랑 이것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기가 그토록 어렵고 아둔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인간의 뜻, 그 다양한 인간의 뜻은 바알로의 근원은 뭘까? 그것은 자애심과 이기심이요 사욕과 욕망이고 내가 좋아지기를 죽기 직전까지도 원하고 애타게 그것만을 찾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의인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나라의 수많은 다양한 인간적 속성들이 자기가 따라야 될 기준이라 해서 따르지만 번번이 인류는 어떤 벽에 부딪히느냐? 16절에 보니까 공경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번번이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정의의 징벌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야 이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기도를 쏟아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듯이 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인류도 늘 자기 뜻으로 번번이 살아서 실패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똑바른 인식이나 정의를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반복적인 그 악의 습성과 경향이 항상 이것을 반복해서 늘 이럴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퍼부으시는 징벌의 직면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살만하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인간의 모순적인 매일 반복되지만 이것은 고쳐져야 돼. 달라져야 돼. 이것은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이 정신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없는 그저 끊임없는 반복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구태의 경향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인간의 참 비참한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결국은 임신한 여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해산하였지만 열매는 뭐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는 없고 바람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문제만 일으키고 생산적인 효용과 가치는 하나도 없는 그것만을 이 세상에 내놓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런 참 아무 생산성도 없고 효용과 가치도 없고 그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항상 그걸 했을 때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내가 좋아지냐? 나의 육은 좋아질 수 있겠죠. 내 자애심과 이기심은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의 나인 영혼이 좋아지냐? 내 영혼은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멸망과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죠.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뭘까? 그 내 자아를 따른다고 해서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이것은 순전히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면 반드시 아이를 탄생해야 되는 게, 그 열매가 생산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덧없고 쓸데없는 매일 반복적인 마귀에게 충직한 이 사고방식의 열매는 그저 바람만 픽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바람만 나오는 이 인간에게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즉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떤 새로운 생산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에 그렇게 일평생을 죽기 직전까지 애를 쓰며 애착과 집착으로 굳이 내 영혼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길을 200km의 속도로 내치닫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나는 몇 %나 인식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순은요, 다 어디로부터 발생이 될까요?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즉 근본을 따져서 생각해보지 않는, 나의 기원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근원적 물음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이 저급한 자아라고 하는 그 내 의지라고 하는 그 시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 여기 오늘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올곧습니다. 자, 그럼 저 의인의 길에 모범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 두 분의 길은, 그 두 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정신세계 행하신 것들, 이 모든 것은 다 올바르고 참되고 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인의 행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바로 그 길. 그 의인의 행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기를 갈망하셨고 그것만이 옳아서 한평생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바로 그 길. 그 길이 올곧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객관화를 시켜보죠. 며칠 전에 돌아가신 한 훌륭한 장군님이 계셨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시는 백선엽 장군님이시죠. 그분이 일평생 걸었던 길은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일평생 걸었던 그 길이 맺은 열매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열매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공산주의가 흡수해서 먹어버릴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나라의 근간과 근본의 뿌리가 되는 성경을 근간으로 한 법치요, 민주주의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그분이 맺으신 의인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의인의 열매를 올바르다, 참되다, 바르다, 훌륭하다, 나도 그 정신으로 살아야지. 아,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 위대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에 동조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그 정신을, 자신의 썩은 정신을, 잘못된 병든 기호와 정서를 그런 훌륭한 의인의 정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죠? 이런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들어오는 많은 이익들, 나에게 떨어지는 돈, 재물, 영예, 명예, 사회적 위치,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그것이 있으면 그저 만족스럽고 행복한 이러한 두 부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눈에는 이 백선엽 장군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삶, 이 삶이 비참하고 패망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의인의 삶이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이 내 삶이 되게끔 하는 그 정신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기호를 채우고 내 정서와 기호를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질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본질이 곧 나다. 영혼 이꼬르 진짜 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겉에 보이는 육은 나의 것이되 진짜 나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체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나, 본연의 나인 내 영혼이 과연 진짜 추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내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분이신 아버지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과연 나는 이 지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정신세계나 가치관에 대한 확립이 아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과 희생을 묵묵히 영예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의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사고방식의 개조와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은 참으로 미미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는 그 의인의 길만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모든 행로만이 올곧다. 즉 가장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고 바르다. 그러므로 그런 의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행한 것만이 천상에 기록될 것이요 그 사람들만이 천상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런 정신으로 한평생 사는 사람들만이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가까이 배우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7절에 이런 의인의 길은 올바르고 이런 행로는 올곧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이 지상에서 행하실 사명이 그분은 철저히 의인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신 의인의 정신으로서 아버지의 뜻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실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그분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인 어리석은 인간의 나라를 후미에 보여주면서 그저 닥치면 또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저 기도하고 또 살만하면 다시 자만과 교만을 내세워서 또 패망으로 이끌어져서 또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이런 저급하고 역겨운 사고방식을 한평생 반복하다 죽는 것이 참으로 불쌍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 여러분 이 현실을 여러분은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개조하고 새롭게 창조되길 원하십니까? 인간은 본디 의미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냐? 인간이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애걸복걸하고 사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을 닮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호와 정신이 병들어서이지 원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병들기 이전에 사고방식이 잘못되고 뒤틀리기 이전에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의미를 추구하고 참되고 바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의인의 정신,
어떤 한 훌륭한 장군님의 그 나라를 위한 일평생의 희생의 삶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하고 탐복하고 나도 좀 저런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한평생 좀 살다 죽어보자. 이런 어떤 결기와 패기와 그런 정신이 나의 마음의 내면에서 솟구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나의 기호나 정서가 이런 진리하고는 좀 벗어나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적 존재로 창조하셨거늘 내 한평생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렇게 나를 위한 사욕과 욕망을 채워 넣으면서 살고 죽으면 과연 그게 진짜 본연의 내가 만족스러운 삶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뎌졌고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필이 꽂혀 있다면 그것은 100%그 영혼이 지금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나의 정신은 올바르지가 못하구나. 나의 기호나 정서는 굉장히 말초적이고 저급한 것에 휩싸여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요. 이런 진리나 신적인 질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영원성에 도달하는 이런 참된 정신 말고 그 이외에 인간이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허무하지 않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진리를 모르는 그 나폴레옹조차도 자기가 죽었을 때 관 밖으로 두 손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렇게 떵떵거리며 온 전 국토를 호령하면서 살았던 대단한 장수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나를 보고 배워라. 이런 어떤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서는 그런 부탁을 자신의 그 후배들에게 한 것이죠. 이 한 단면만 봐도 인간은 그 사람 그걸 왜 발견했을까요? 죽음에 직면해서야 어떤 하나의 깨달음이 온 거죠.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에 이제 직면해서 더 이상은 생명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닥치니까 그 절박하고 겸손해지고 죽음 앞에 겸허해진 마음이 그 하나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 이 완벽하신 진리, 참된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 말고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서도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을 영원하거나 지속적이거나 혹은 참되거나 올바르거나 반듯하거나 완벽하거나 이런 것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데 일평생 그것에 그토록 목매달고 거기에 애착과 집착을 갖는 것은 왜일까? 병든 나의 일평생 살아온 내 기호와 정서가 그 집착과 애착에 아주 본드처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옳은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이걸 과감히 띄어버리고 과감히 분리시키고 난 이것에 만족할 수 없어. 내 한평생의 삶이 의미적 존재인데 여기에 종처럼 매여 살다가 죽을 순 없지. 이런 과감한 결단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정신은 개조와 혁명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진리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인간은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성숙해지거나 혹은 그런 어떤 장군님의 정신과 같은 남이 갖지 않은 위대한 정신을 갖는 사람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헛되고 허무한 것에 일평생을 쏟아붓다 죽는 것이 대동소이한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데 나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애착과 집착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일평생 나의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매진하고 올인하다가 죽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진실된 내 마음의 정직의 나라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건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생이 길어봤자 7, 80년 아주 길어봤자 100년이겠죠. 그 짧다면 짧은 그 시간 안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 하나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싶으신지요? 이런 정말 진실된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병든 기호와 정신을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진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고 정신에 따라야 될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인간의 가르침, 대단한 주교의 강론, 훌륭한 교황님의 연설? 그것이 신적인 하나님의 뜻, 진리의 근본을 두고 뿌리를 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대단한 인간의 논설과 연설과 엄청난 명강이 아무것도 진리와 그 용해된 정신세계에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는 것은 다 틀린 인간의 뇌피셜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따라야 될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명심해야 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 진실의 나라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한평생 의인의 정신으로 살다가 죽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와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살아가는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이기심과 역겨운 자애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남을 속이는 것에 달인이 되어 있는 나는 이런 정신으로 착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라고 일평생 치장하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서 파헤쳐보니 자신이 그렇게 한평생 주장했던 미투 여성 존중, 인권 존중을 주장했지만 자신 자체가 혐오스럽게 그지없는 여성을 몇 명을 돌아가면서 성추행을 하고 미투는커녕 자신이 그런 여성을 놀이객감으로 여겼던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생은 이런 죽음도 있고 백선엽 장군님과 같은 죽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확하게 정해진 결과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나 다 도달할 수밖에 없는 목표 지점이죠. 그런 그 목표 지점까지 일평생을 달려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정신으로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기준을 따르면서 어떤 질서를 내 질서라고 따르면서 살아가다 죽을 것인가? 과연 누구의 죽음이 마음에 드는가? 나는 누구의 죽음처럼 살다 죽길 원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에 근거하여 나의 썩은 정신을 도려내고 파내고 다시 새살이 생기게 하고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 되고 용해돼서 그 도려낸 곳에 진리가 다시 뿌리 내리고 깊이 깊이 박혀서 새로운 나의 따를 정신과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되묻고 싶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에게 오늘 그것을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복음 말씀이시죠? 오늘 이 마테오 복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는 멍에입니다. 도대체 저 멍에가 뭘까? 왜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가볍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고 이 복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자, 2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인생에서 돈 버느라 사회생활 하느라 자식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지? 나한테 오너라. 내가 너한테 위로를 줄게. 너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줄게. 그리고 무거운 짐 나에게 다 떠맡겨. 너는 떠맡기고 편안하게 살아. 이런 나라의 행간인가요? 모든 십자가를 나에게 다 던지렴. 너는 그리고 편안하게 살렴. 이런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불과 3개의 절, 28, 29, 30절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사실은 심오한 겁니다. 28절의 나라는
너는 십자가 질 필요 없고 편안하게 나한테 다 떠맡기고 안식을 누리렴. 이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났고 또 살면서 숱하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럼 그 죄악을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한 내 십자가로 여기고 또 다양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십자가들이 있죠. 수도자라면 인성을 쓰지 않아야 하고 자아를 죽이는 바로 그것이 또 저희의 십자가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십자가 그거 다 벗어라 그 말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닮았으면 주님을 닮은 그런 정신세계에서 저도 용이 돼서 살겠습니다. 이럴 거면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와 고통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나라가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29절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즉 얘야 십자가를 지고 일평생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뒤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아, 멍에? 그럼 멍에가 뭘까? 자, 먼저 마음이 온유하시대요. 예수님은. 그럼 온유하다라는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완전하신 분과 순종의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 된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정신, 그 정신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고 그 정신을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그 정신이 하나 되신 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겸손하다라는 건 뭘까? 세상의 겸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속는 이유는 겸손이 뭔지를 몰라서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처세의 달인으로서 말 예쁘게 하고 걸음 조용히 걷고 조신하고 예예하고 인사 잘하고 미소 지으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건 겸손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지 8명 불러놓고 밥 먹고 꽃동네에 가서 그 힘든 장애인 분들에게 입 맞추고 발에 뽀뽀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수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그걸 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겸손은 본질이 겸손한 겁니다. 그럼 본질이 겸손하다는 게 뭘까? 그것은 아버지 앞에 그 완벽하시고 퍼펙트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분의 질서, 그분의 경계,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 그분의 진리 앞에 감히 내 것을 끄집어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감히 내 뜻을 끄집어내서 이건 이런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는 게 바로 겸손이죠. 여러분 어른을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어른 앞에 겸손하다면 어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뭘 하시는데 내가 불쑥불쑥 나서서 그거 그런 거 아닌데 이런 건데 이런 행간의 나라 안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의 본질적 뜻은 처세의 달인, 처신의 달인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의 나라의 마음 자체가 저는 허무에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그 죄악을 갖고 태생적으로 태어난 허무의 인간입니다. 그러니 제가 뭘 주장할 게 있으며 진리도 모르는 제가 감히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제가 따를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 진리, 신적 질서 그것밖에는 제가 따를 것이 없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죄인입니다. 해서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자기 기호나 정서나 자기 선이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겸손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아버지 앞에 반드시 행하셨고 확답을 받으셨어요. 보십시오. 마음이 아버지 앞에 항상 온유하셨죠. 아버지랑 완전히 순종으로서 하나 되신 그 정신. 또 겸손.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난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주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처신의 달인으로서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을 두고 아유 착하네, 인권운동가네, 변호사네, 아유 패미를 대변하네 이런 말로 평가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대단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했는데 결국 이제 와서 결과물을 펼쳐보니까 뭡니까? 다 정반대였잖아요. 뭐죠? 속은 거죠. 일평생 속은 겁니다. 그의 코스프레와 그의 제스처와 그의 기가 막힌 처신에 모두가 속은 거죠. 그러니 이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단어는 다 속의지, 근본, 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겉의 형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시대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그때 가서야 안식을 얻을 거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매신다는 저 멍에가 뭘까? 멍에라는 것은 소를 이렇게 몰고 갈 때 보면 뒤에 이렇게 멍에를 지어가지고 쉽게 움직여주게끔 해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죠. 자, 그 멍에가 예수님께는 뭘까? 이건 바로 따를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저 멍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를 기준과 질서, 사고 방식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아버지의 뜻, 진리,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랑,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질서. 다 똑같은 거죠.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이거 하나. 아버지의 뜻, 끝. 내가 따르고 믿고 유일하게 옳다라고 여기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내 뜻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그것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멍해가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따를 기준이 과연 뭔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이거 하나. 사고방식이 뭔가? 아버지의 뜻 그거 말고는 어떤 것도 내 걸로 사고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평화와 안식이 있는 거죠. 왜? 따를 기준이 그거 하나니까. 내 것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평화롭고 늘 안식 가운데 있고 그 하나의 절대적 기준만 절대성으로 따르면 되니까 혼돈스러울 것도 없고 여기 그 뜻이 내 사욕과 욕망으로부터 발로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거기에 내 사욕과 욕망이 끼어들어서 매일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할 것도 없고 너무나도 평안한 평화 자체인 그래서 내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따를 기준이 하나니까 유일무이하게 한 아버지의 뜻 진리 그거 하나니까 편하고 짐도 가볍다. 세상 사람은 왜 그렇게 무겁고 매일 고통스럽고 고뇌와 역경 왜 그럴까? 자기 뜻을 그냥 관철시켜야 되는데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이렇게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냥 내 뜻이 하루에도 변덕스럽게 10가지도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네. 그 다음부터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러니까 스스로 달달달달 볶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럼 진짜 좋아지느냐? 자기 영혼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무관해요. 무관한 것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왜? 피상의 나라에서 한평생 살다 보니 그저 피상적으로 내 육이 좋아지고 겉에가 좋아지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이게 다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때부터 우라통이 치밀고 짜증이 나는 이런 나라로 돌입하는 거죠. 이러니 그런 영혼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뭐 거기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매일 내 뜻이 전쟁통같이 하루에도 골백번 바뀌고 변덕스럽고 죽었다 내려갔다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따라야 될 질서가 하나 하나님의 뜻, 진리 이거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혼동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뭐 혼란이 있지도 않고 또 그것은 내 뜻으로부터 발로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뭐 역겨운 내 뜻을 끼워넣을 것도 없고 이런 상태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럼 묵묵히 받아들이고는 고통이 왔어. 아버지가 허락하셨구나. 묵묵히 받아들이는 오히려 이게 배상과 보석이 되게 해야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들 이런 정신과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나는 내 멍에는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따라야 될 하나의 질서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편하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마음은 안식 가운데 있다.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와 같은 이 정신세계에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인간은 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신의 정반대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이득을 얻고 살아가는가? 진짜 나한테 그게 이득이 되는가? 그럼 이득도 되지 않는데 나는 왜 한평생 그것을 반복할까?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부수고 타파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오늘 이 의인의 정신으로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나라로 이사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안위를 돌보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사욕 욕망, 내 기호 정서, 이것을 따르는 것은 정말 내가 엄청 깊은 수렁과도 같이 깊은 늪에 내 기호와 정서라고 하는, 내 뜻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구나.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성찰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를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한평생 살다 죽으면 후회가 없을 자신이 있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결과치를 생각했을 때 과연 만족스러운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미리 여기서부터 결과물을 바꿔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게 진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그건 신적인 질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따를 기준인데, 예수님은 따를 기준이 오로지 하나, 명확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 하나, 이게 유일무이한 따를 기준이셨고 그 전체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명확하고 경계가 확고하고 그리고 완벽한, 그러니까 항상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만 살아니까 기준이 명확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정반대에서 살아가죠. 따를 기준이 하나냐? 아니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은 따라야 될 기준이 하루에도 12번 더 바뀝니다. 요렇게 하니까 이득이네. 요거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요걸 따라야지. 이런 역겹고 저급한 사고방식. 그래서 매일 나의 이득에 맞춰져서 기준이 맨날 달라지는, 이게 타협이라는 나라죠. 이러니까 거기엔 평화도 있을 수 없고 거기 안식은 더더욱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나에게 좋아하는 것만을 여우처럼 찾아 나서서 살아가는 삶이 이득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이득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원순 씨나 다른 좌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이득이 될 거라고 한평생 이득되는 것만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저런 죽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 한평생 내가 원하고 나 좋아지는 것을 그토록 열심히 남 속여가면서 수많은 코스프레에 치장을 해가면서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죽음은 저런 죽음이구나. 저런 죽음으로 죽는 것이 나는 만족스러울까? 저런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과연 만족스러운가?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원적 뿌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단지 좀 지나치네, 이런 나라들이죠. 좀 심하게 남을 속이고 취하는구나 라는 거지, 하느님 보시기에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자아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제3자를 보고 나를 깨달아야 돼요. 저런 죽음에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죽고 나서 후회 안 할 수 있을까? 이왕 한평생 살다 죽을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 백선엽 장군님과 같은 의인의 정신으로 살다 죽을 것인가? 난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아주 깊은 고뇌와 반성과 성찰이 이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바로 된 인식을 하고 아버지의 뜻 진리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반하는 사고방식은 맺고 끄짐이 분명하게 확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